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때를 생각하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버겁고 또 반복되는 일상은 어떤 기대감도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한때는 뜨거웠던 것 같은데 이제는 습관만 남아버린 예배, 또 힘겹게 이어가는 기도, 우리는 영적으로 허기진 상태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스가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70년간의 끔찍했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폐허가 된 도시와 무너진 성전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돌아왔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의 삶은 과거의 죄를 슬퍼하며 지켜야 했던 금식일처럼 기쁨은 다 사라지고 의무와 슬픔만 남은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바꾸신 것은 아닐까? 우리를 향해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신 것은 아닐까? 의심이 마음 깊은 곳에 피어오릅니다. 바로 이 무너진 평형, 깨져버린 기대감 속에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갈등은 더욱 깊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하셨지만 공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밖으로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었고 또 안으로는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지쳐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 즉 포로 생활의 쓰라린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현재의 발목을 잡고 미래를 암담하게 만드는 악순환에 갇혀버렸던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흡사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8장 16절과 17절의 말씀처럼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려 애쓰고 공의로운 재판을 하려고 노력하며 마음으로 서로 함께하기를 도모하지 않으려 힘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움이 싹트고 입술에서는 나도 모르게 거짓이 흘러나오며 판단의 저울은 어느새 나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려 하지만 우리 안의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이 지독한 모순과 혐오 속에서 우리는 신음합니다. 정말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이 슬픔은 영원히 끝나지 않겠구나. 바로 그때 여러분, 이 모든 절망의 공기를 가르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로 금일 말씀 스가랴서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격려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새로운 결심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과거에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선을 행하기로 뜻하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주도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라는 심리적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결정에 근거한 새로운 현실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 선포 위에서 슬픔으로 가득했던 4번의 금식일이 이제는 기쁨과 희락과 희망의 절기가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진실을 말하고 정의롭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겠구나.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아닌 또 다른 율법의 것에 걸린 겁니다. 그것은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이 빠졌던 것과 똑같은 함정입니다. 이 약속의 진정한 성취, 이 복음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가랴가 말했던 그 완전한 진실, 흠없는 정의, 순결한 사랑을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내신 분은, 그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왜 그렇게 사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거짓과 불의,
미움과 죄악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궁극적인 재앙을 홀로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 영원한 금식, 즉 아버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재앙을 모두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영원히 선을 행하기로 뜻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달린 조건부 계약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받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완전한 사랑에 감격하고 압도되어 두려움 없이 진리와 정의를 살아내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은 충격적일 정도로 영광스럽습니다. 이방의 수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 안에서 여전한 연약함과 깨어진 모습을 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모든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바로 세상이 붙잡고 싶어하는 그 옷자락이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을 뒤집고 새로운 소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복음을 생각하며 정말 우리는 가질 수 없지만 우리는 누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말씀 안에 다시 세워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지치고 메마르고 또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신앙의 자리에 마음이 무너질 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뜻과 마음을 바라보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스가랴 백성들처럼 우리도 무너진 기대와 꺼져버린 소망 속에서 주저앉아 있었지만 또 그 가운데 이제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라는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변화와 회복이 우리의 열심이나 자격에 달린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영원한 금식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복음의 자유 안에서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연약함과 깨어진 부분을 통해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세상이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옷자락이 되어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뒤집으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슬픔의 날들이 기쁨과 희락의 절기로 바꾸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를 날마다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